시편 105편 37절로 45절 말씀. 시편 105편 37절로 4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과 106편은 역사시입니다. 역사시. 그러니까 그 시편 읽을 때는 이게 무슨 시인지를 잘 살펴본 것도 말씀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4권 하면 다시 말씀드렸죠. 4권. 지금 4권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15편, 105편, 106편. 그 다음에 107편부터는 제5권 넘어가잖아요. 제4권 할 때 뭐라 했죠? 기억납니까? 4권에 속해 있는 시들은 중간고사 안 보죠? 교회에서 중간고사 안 봅니다. 역대기 신학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된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는데 다 무너졌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서 낭만과 절망 속에 자칭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70년 포로생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고향 땅이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인으로서 평생을 또 모태신앙으로 살았는데 밖에 나가니까 세상 나가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안 믿는 친구들이 더 잘 살고 안 믿는 친구들이 더 잘 나가고 또 잘생기기까지 있어. 교회 보니까 별로 이쁜 사람이 없구만. 잘생긴 사람도. 그죠? 더 잘생기고 돈도 많고 영어도 잘하고 키도 쭉쭉 빵빵에다가 옷도 잘 입네. 나는 뭐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밖에 나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역사가가 딱 넣는 거예요. 네가 누구이며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책이 오늘 105편이에요. 역사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엑기스를 시의 언어와 기도의 언어로 바꿔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05편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엑기스를 모아놓은 거예요. 아멘. 놀라운 105편이에요. 창세기 이야기와 출애굽기 이야기를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말한 것이 무엇인가를 엑기스로 압축해서 시의 언어와 기도의 언어로 바꿔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105편, 10편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는 큐티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월요일 본문인데 사실 105편 1절부터 오늘 읽지 않던 36절까지 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대해서 그 역사의 엑기스를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부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쭉 나와서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출애굽시켰는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떠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존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나 공동체가 과거를 돌아보는, 역사를 돌아보고 은혜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내가 바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영적 우울증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영적 우울증을 걸릴 수 있다. 기억나죠? 기억납니까? 지난주 3일 밤 예배 때, 수요일 날 때 기억했어요. 우리도 이 봉사하면서, 사역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영적 우울증에 빠져요. 그래서 믿음이 좀 다운되고 번아웃되고 침체되는 상황들,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부인은 못하겠는데 왠지 믿기가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103편에 뭐라 했죠? 너희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은혜는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지 않을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뭘 은혜를 기억하라 했죠? 어떤 은혜를? 어떤 은혜? 자, 빨리 넘어갑시다. 103편. 자, 한 장만 넘기면 돼요. 앞쪽으로. 103편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읽습니다. 자, 2절부터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를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한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내려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저만 읽네요. 제가 빨리 읽었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105편 해야 되는데 103편 가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다 우울질이라서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야. 얼굴이 예배 들어오는데 얼굴이 다 우울질들이야. 뭐 기분 나쁜 일 있어? 은혜를 기억하는데 뭐죠? 너의 죄를 사하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마지막 기억나죠? 5절 다 같이 5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청춘이 뭐라겠어요? 에너자이저. 10만 번 선전 광고 있죠. 에너자이저예요. 피곤치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청춘처럼 늘 새롭게 하나님이 에너지와 열정과 비전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은혜가 사라지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예수 믿는 게 힘이 들고 침체가 되고 우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늘 청춘처럼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자, 역사는 왜 주셨을까? 오늘 105편. 왜 제가 103편 갔냐면 오늘 103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라. 역사는 기억하는 거예요. 왜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민족은 다시 그 역사를 살아갈 것이다. 제가 한 말이 멋있는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했던 말이에요. 다시 따라해 볼까요?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다시 그 역사를 살게 될 것이다. 조지 산티아나 했던 말이에요. 멋있는 말입니다. 역사학자도 했던 말이고, 또 앙드레 지드 아시죠? 앙드레 지드가 했던 말 소개합니다. 모든 것은 이미 말해졌으나, 역사예요. 모든 것은 이미 말해졌으나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성경에서 너희들이 누구고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 말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야곱 때나 요셉 때나 솔로몬 때나 다시 시작해요. 2000년 지난 5000년 지난 이 교회 안에도 다시 시작해야 돼요. 뭐예요? 다시 반복하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똑같이 치수하고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아웃당해요.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요 이미 다 나왔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했는데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 솔로몬이 했던 실수, 요셉이 했던 실수, 야곱이 했던 똑같아요. 여러분 맞죠? 왜 안 그런 척의 얼굴들이죠? 똑같이 실수하잖아. 들으세요.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옵니다. 듣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5편은 선순환이에요. 역사의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는데 선순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오늘 본문 37절에 나옵니다. 부사가 나옵니다. 부사 하나가. 37절에 부사 하나 찾아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그렇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모든 선배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사형통이 아니었어요. 구원받기까지. 맞죠? 모든 선배들의 선진들이 야곱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만사형통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출애굽 같은 인생을 살았고 이집트 같은 인생.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 그래요. 그렇죠? 자, 12절 읽겠습니다. 105편 12절. 12절 시작. 아멘.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영성이 있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나그네는 뭘까요? 정치 없고 기약 없고 집도 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빌어먹어야 살아야 되는 그게 고통이에요. 인생 광야길, 나그네길,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고향이 아니고 거할 집이 아니고 이 땅에 나그네로 순례자로 필리그림으로 사는 거예요. 순례자로 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곳에 살아야 할 사람들인가요?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순례자가 나그네가 지나가는 길에 잘 먹고 잘 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지. 아멘? 근데 여러분 지금 정착하려고 그래. 이 땅에서 그냥.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영성이 사라져버린 거지. 나그네 길이에요. 순례자 길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고 있죠 우리가? 성경으로 한다면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아멘. 여러분이 살 곳이 여기가 아니에요. 만약 광야 같은 이 세상 살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 돌았지만 이유가 있겠죠. 다 아시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마침내 아멘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가셨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비록 광야에서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암흑 같은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인 우리.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바뀝니다. 사람도 바뀌고 변합니다. 세상도 바뀌고 기준도 바뀌고 유행도 바뀌고 학교도 바뀌고 학과도 바뀌고 직업도 바뀝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택한 백성은 마침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광야에 있어요? 자, 광야에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안 좋게 돼 있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셨죠. 어떻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출애굽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만나와 메추리로. 자, 39절 40절 39, 40, 41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구원하시는지 인도하시는지 39절 40절 41절 시작.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서 강같이 흘렀으니.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왜 좋아하냐면 마침내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로 가는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뭘 말하냐면 이게 출애굽기 지금 엑기스잖아요. 지금 출애굽기 본문이에요. 맞죠? 근데 이것을 시의 언어로 기도 언어로 계속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회복 구원.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황폐한 땅에 사막 같은 땅에 광야 같은 땅에 뭐 하겠다? 꽃을 피우겠다. 할렐루야.
광야 같은 세상에 강물을 내겠다. 이게 출애굽기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꽃길을 여신 거예요. 황폐한, 자랄 수 없는, 꽃이 자랄 수 없는 그 길에,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꽃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에 물을 내시는 거예요. 길을 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세요. 배고편에 1절, 2절, 3절, 4절, 그리고 마지막 절 보세요.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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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감사하라. 마지막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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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마지막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 하나님 나라가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요? 그 나라를 꿈꾸고 이 땅에 그 나라가 이룰 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예요? 마침내 구원하실, 내 인생의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 같고 사막 같고 골짜기와 절망 속에 살지라도 그곳에 뭐가 핀다고요? 꽃이 피어. 그리고 길이 열려지고 강물이 흐릅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엑기스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는 잠잠히 바라보라. 그리고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왜? 마침내 내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한국교회 비참함이 스캔들, 추문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대형교회나 뭐 스캔들, 추문, 목사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비참함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영적 전쟁을 보면 사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사적으로 다 있었던 이야기예요. 1000년 전에도 1500년 전에도 한국교회 같은 비참함이 아니라 이런 추문, 스캔들, 이 다 교회사적 공부 좀 하면 이것보다 더한 추문들이 많았어요. 근데 진짜 이 비참함과 하나님 교회 영광이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사람 사는 교회니까 역사적으로 다 있었다니까요. 교회사를 보면 추접할적으로 추접해요, 진짜 교회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의 비참함은 뭐냐면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한 세대를 못 넘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게 비참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첫째적으로 왜 귀하냐면, 첫 번째, 우리 자매 형제들 저 보세요. 오늘 약속 하나 합시다. 얘기는 꼭 둘 이상 난다. 시작. 여러분이 안 나면 큰일 납니다. 제발 자매님들, 제발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냥 낳으면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키워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내 하면은 하나에 2억 걸리고 3억 든다고 해서 안 날라가는데, 우리 전사님 몇 명 날 거야? 아멘. 하여간 무조건 2명 이상 나. 우리 교회는 5명 나면 천국 보낸다겠어. 제발 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요, 수가 필요해요. 다음 세대가. 그래서 교회가 청년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 세대를 이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끊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지 제가 지금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미쳤나? 지금 어디 뭐 보건센터에서 왔나? 아니요.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다스리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누굴 통해서? 그렇지, 역시 똑똑해. 나를 통해서. 시작. 나를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케 하고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아이고 머리야, 소리 질렀더니 찡하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 시작.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 지금 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무조건 얘기 많이 나. 나는 누구, 해야 될 일 말했어 미리. 얘기 많이 나야 되는 이유를 말했어. 해야 될 일 미리 말했어. 얘기 많이 나. 근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나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얘기를 많이 해야 여러분 신앙교육 잘 시킬 거 아니야. 그래서 얘들이 잘해서 이 땅에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만들 거예요. 아니,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 거예요. 믿으십니까? 얘기 많이 나시고 내가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존재구나. 기가 막히죠? 얼마나 위대하신 분들. 여러분, 자, 에베소 인사합시다. 넌 참 위대하다. 많이 먹어서 위대한 게 아니라 정말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 땅을 다스리고 번성시키고 충만케 하신 사명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멘. 그러니까 이제 딱 붙입시다. 그러니까 얘도 순풍순풍 나라. 시작. 그러다가 사단이 성기를 난 거야. 와, 안 되겠다. 그래서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시작. 아멘. 잘하는 내용이지. 이제 전쟁이 붙었어. 사단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작전. 자, 한국교회 비참함이 스캔들이 아니고 뭐라겠지? 사람이 없는 거야. 뭐하는? 크리스찬이 없는 거. 아멘. 교회만 다녀서 크리스찬 아니지? 그게 우리 지금 한국교회 비참함이라고.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단이 전쟁을 벌려. 안 되겠다.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수가 없어. 맞죠? 자, 다시 출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 창세기에 등장했던 사단이 출애굽에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등장할 때 시대적 배경. 빨리. 모세가 등장해. 성경에 나와. 다시 자, 105편 26절. 105편 26절. 105편 26절. 시작. 암울한 시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 속에 있을 때 누구를 보내셨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람을 보냈어. 지금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홍해 갈라져라. 아니야.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누구를 구하려고? 그렇지. 봐, 사람. 근데 3장 15절에 사단이 이걸 방해해야 돼.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 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아. 맞죠? 그러니까 모세가 등장한 시대적 배경은 뭐였어? 바로가 뭘 선포했지? 모세를 죽이려고. 그거 몰라? 모든 산의 아이를 죽여라. 아이고 머리야, 또 소리 질러서. 모든 산의 아이를 죽여라 했어, 안 죽였어? 봐, 사단은 사람을 죽여야 돼. 지금 2018년 한국교회를 사단의 전략은 교회의 진짜 그리스도인을 없애는 거야.
목사들의 스캔들이 아니라니까. 목사 지옥 가면 돼. 아멘해. 혼자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버려. 그게 한국교회 비참함이 아니야.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없는 거. 아멘. 그래서 사단이 그걸 공격해. 그러니까 모세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바알을 통해서 모든 사내 아이를 죽여버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잘 알지. 갈대 상자 딱 등장해서, 갈대 상자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방주란 뜻이요. 할렐루야. 이 정도 기본 아니요? 방주로 탁 쌓여가지고 살리시잖아. 그래서 이 모세가 구원시켜. 자, 목사님, 그러면 또 하나 있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시대적 배경. 헤롯이 뭐라고 선포하지? 사내 아이 다 죽여버려. 정신 똑바로 차려. 영적전쟁이 뭔지 알아? 여러분 죽이는 거야. 사단이. 목사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찬을 못 만들게 만든 교회에서 더 이상. 그러면 끝나. 게임 아웃이야. 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실 때 누굴 죽여? 예수를 죽이려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사내를 다 죽여. 누가? 사단이. 우리 청년 여러분 살아남아야 돼. 이럴 때 두 주먹 불끈 져야지. 살아남아야 돼. 제발 예배 잘 드려.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거룩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맞죠?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할 수 없다. 진짜입니까? 그럼 날마다 말씀 먹고 기도로 승리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여러분 사단에서 이길 수가 없어. 사단에게 이길 수가 없어. 아멘. 죽이려고 할 거야. 여러분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사단이 또 여러분 유혹할 건데, 그때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주기도문을 기도를 했는지 아시겠죠? 제가 왜 주기도문을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없이 얘기 낳는 거 하지 말고, 그 한 부분이요. 목사님 얘기 낳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은 막 그래 보고 더 해주시면 큰일 나. 얘기 낳는 건 일부분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얘기 또 많이 나세요. 사람을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근데 여러분 같은 지금 이렇게 3.1밤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은 나야 돼. 진짜 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자식들을 만드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해야 되는 거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또 하나 봅시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웬만하면, 가능하면, 은혜 주시면 부자 되라. 저는 크리스찬들이 못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진짜입니다. 못 사는데 예수 잘 믿으니까 은혜예요. 근데 웬만하면, 가능하면 은혜 받고 부자 되라. 왜 알겠죠? 돈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도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얘기도 잘 났는데 잘도 낳고 부자 돼가지고 좋은 곳으로 흘려보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죄악시하지 마세요. 내가 돈에게 컨트롤 당하고 돈이 우상이 되니까 싫어하지. 여러분 돈 정말 힘 셉니다. 여러분이 돈을 컨트롤할 수 있고 여러분이 돈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니까 왜? 그 돈으로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돈을 담을 수 있는, 이게 돈에 지배되지 않고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셔서 제가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우리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나올 때 뭘 가져오게 하셨어요? 은과 금을 가져오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매초로 맨날 먹이신데 뭐가 그때는 GS25도 없잖아. 광야에 무드게 돈을 은과 금을 가져왔겠어. 근데 가져오게 하셔서 나중에 예루살렘 재건할 때 쓰게 만드셨어요. 아멘. 광야는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러니까 갖고 왔지만 40년 동안 못 썼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가나안 땅 와서 그 돈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쓰여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GS25 편의점 마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맨날 만나와 매치고 주셨지. 마트가 없어. 배고플 때 먹을 수가 없어. 아침에 만나와 매치를 못 거두면 그날 굶어야 돼. 썩어보니까 다음 날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열심히 직장 다니시고, 아멘. 높은 곳에 승진도 하시고, 또 돈도 잘 벌어서 가능하면, 근데 여러분, 가능함이란 말은 하나님이 복 주시면, 아멘. 억지 부리지 마세요. 다 달란트가 틀려요. 우리 국정 목사님은 돈 많이 벌게 생겼을까? 돈이 없게 생겼을까? 야, 저는 없어도 행복합니다. 저는 돈을 많이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기도예요. 왜냐면 제가 돈을 좋아해서 오늘도 청년들하고 시험 공부하는데 내가 돈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말 했어요. 제가 돈이 많으면 타락할 것 같아서 하나님 돈 많이 주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믿네. 제가 돈을 좋아해요. 목사인데. 그래서 하나님 돈 많이 주지 마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돈을 컨트롤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제가 약한 걸 알거든요. 시험에 따라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없이 돈을 주면 여러분 그 돈은 독이 됩니다. 여러분을 죽일 거예요. 우리 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이 청년 때 그래서 꿈도 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 제가 말씀 믿음은 뭐라겠죠? 다시 우리 A교회 다니는 동안은 무조건 외워야 돼. 믿음은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가능성과 나의 꿈과 나의 소원이 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해야 될 게 많은데 빨리 마치고 싶어요. 오늘은. 왜? 여러분들께 기도 시간 주고 싶어서. 그죠? 여러분 충분하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살아있어야 되고 애를 잘 낳아야 되고 돈을 잘 벌어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되고 왜 학교를 다녀야 되는가?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그 나라와 그 꿈을 꾸기 원하시는 거고 그것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각자 맡은 달란트대로. 나는 허튼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동물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사는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고통과 낭만과 절망과 아픔이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광야 같은 상막한 사막에 뭐가 난다고요? 꽃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또 그 사막에 물이 씀씀하고 길이 생겨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스펙 쌓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스펙이 가득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어질 때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뚫고 나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모였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광야에 도착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사람, 어떤 사람은 가네스 바네에 도착한 사람, 어떤 사람은 민수기 5장 아니면 민수기 마지막 장에 있는 가나안 땅의 코앞에 있는 사람이 다 달라요. 아멘? 위치가 달라요. 이제 막 광야의 땅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한 발만 내딛으면 가나안 땅을 넘어가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네야 바네스 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금 그 순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서 나그네예요. 다 달라.
근데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마침내 여러분이 광야에 들어선 순간부터 가나안 땅을 꿈꾸며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 역사를 기억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십시오.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라고 소리칠 수 있는 멋진 예수 믿는 그리스도 진짜 리얼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